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7절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에베소서가 그 매 구절이 다 참 그 가벼운 구절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들이지만은 7절은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그 진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지난 주일에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은 마치 해방구와 같다. 압제와 전쟁이 있는데 이곳만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그리스도 안은 성과 요새와 반석 같다. 그것은 안전하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것은 엄마 품속과 같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 엔 크리스토라는 이 표현이 181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고요. 에베소서에 35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 요 구절을 이해를 하면요. 기독교를 이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의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할 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전환한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전환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 밖은 어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지배의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육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네요. 이러한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적 체험을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한번 내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려고 하셔야 돼요. 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자꾸 묻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은 그 생각대로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구원의 경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이게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 관련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말씀의 집에, 성령의 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어떤 그 연합하고 일치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부단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영적 체험이 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오는 거예요. 진짜 영적 체험이 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끝까지 목표로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요. 우리 그냥 대리가 나고 막 해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거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그냥 어려운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딴 근심 없다. 딴 근심 없다. 여러분이 돈 걱정, 배 걱정 다 들고 오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은요, 딴 근심이 없어요. 딴 근심이 없어요. 주 안에 안 거하니까는 5만 개 다 걱정거리예요. 5만 개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이 없죠?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합니다.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요,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주 안에 내가 뭐해? 그 안에는요, 그런 것 하나님 다 막으셔요. 다 막으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 풍성함을 따라. 이 바울 신학은요, 그냥 단어 하나가 굉장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사로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풍성함, 플루토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신약에 22번, 에베소에 5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할 때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에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이게 그 풍성하지 않은지 몰라요. 남 용서하고 또 남한테 무슨 뭘 주고 하는데 만큼 줘놓고 또 막 그걸 또 계산하고 있어요. 또 막 이렇게 또 막 너무 좋나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게 많아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풍성하다. 예,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아주 가장 큰 증거는요,
그 바울이 에베소 그 로마서의 말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그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냥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아까 그 복음성가 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내 모습이.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10시간 앉아 있어요. 그럼 막 여러 생각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이런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게 풍성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풍성한 거예요. 이 풍성함은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요, 이 풍성함이. 우리는요, 한 2번 용서했는데 계속 그래. 잘라야 해. 이래 버려. 이거 우리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전 인류, 전 세대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삭개오가 용서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핍박자였던 바울도,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도 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죄도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다. 제한이 없는 은혜, 고갈되지 않는 은혜,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사하고든 남는 은혜. 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분쟁하는 거, 또 교회 분쟁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를 많이 느꼈어요. 참, 악의 심연이 끝까지 아주 깊은 악이, 깊은 심연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악을,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상기시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다 죄 짓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다 드려요. 다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요? 자기 죄에 맞는 제물을 가져와요. 그게 양, 염소, 소 이런 거, 비둘기 이런 걸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이 양으로 어떤 거 정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안수를. 일로 옮기라고.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적어도 6월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잖아요. 6월절을 지킬 때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얼마나 많이 잡느냐면 40만 마리 정도 잡는다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다 들고 오니까는 40만 마리가.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죄를 흘리기 위해서 양이 흘린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 강물처럼 흐른다. 네? 강물처럼 흐른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짜보잖아요. 그 빨래 짜듯이 짜보면은 뭐가 쏟아 나오냐?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 이게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보혈을 상징하는. 옛날에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이상욱 박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그분이 생각이 기발나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혈로 씻는데 깨끗해지느냐는 거예요. 피로 씻으면 이렇게 얼룩이 될 텐데 왜 깨끗해지냐 그러더라고. 깨끗해지냐 그러더라고.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요. 내가 그냥 죄로 얼룩졌는데 이걸 다 누구한테 옮겨놨어요. 양한테 다 옮겨놨어. 그래서 이렇게 다 옮겨놨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핏발레를 한 게 아니라 옮겼기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이게 전가를 한 거예요. 전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구원 교리의 핵심이에요. 뭐 성경에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이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연합한 사람, 일치한 사람 됐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 피를 힘입어. 왜? 피가 내 죄를 걷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봐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걸로 찬송가를 만들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끼고 매일 이 찬송을 불렀어요. 매일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응? 요한일서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죄의 용서와 구속을 가능케 하는 대속적 행위, 이게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제물로 세워졌어요. 우리 찬송가 오늘도 우리 부른 오늘 성가대가 참 귀한 찬송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찬송 또 수많은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79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요 보혈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보혈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보혈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날이요 사실은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날이에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날이에요.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된 날이에요. 해결이 된 날이에요. 이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 가장 복된 날이에요. 기쁘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예수님이 피 흘린 날이에요. 피 흘린 날이에요. 피 흘린 날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량 이런 표현 굉장히 다음 주에 제가 속량 구속 뭐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한번 그 주보에 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량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그래서. for many. 예?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랜섬이라는 말. 요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대속물, 속량, 랜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그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죄수를 어떤 형을 면제시킬 때에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는. 그러니까는 속량이 어려우면 배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와닿아요. 예수님 배상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이거 어떤 그 죄의 값이 있는데 이 죄의 값에 대한 배상금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배상금. 나의 죄를 대신 어떤 배상해주는 배상금으로 오셨어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 많은 사람의 그 속전으로, 속전, 그게 돈인데요. 그 갚는 돈이에요. 갚는 돈.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갚는 돈이에요. 랜섬으로, 배상금으로 오셨다. 배상금으로 오셨다. 그래서 속량은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그 해방을 시켜요. 속량을. 왜? 갚았으니까는. 그리스도가 갚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줘요? 해방을 준다니까요. 해방을 준다니까요. 해방을 줘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영어 성경에,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속량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받았느니라는 말이 에코멘이라는 말인데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 we have redemption 이렇게 했어요. we have redemption. 우리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속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상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속량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그 저주가 온 거고요. 저주 때문에 막 눌리고 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어떤 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량이 됐어요. 우리에게. 속량, 배상금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걸 거부를 하셔야 돼요. 거부를 하셔야 돼요. 저주와 이대로 살지 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형태를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게 we have redemption. 우리 구원을 가지고 있다. 속량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속량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 절을 끼고 앉아서 매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이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르고 매일 그런 마음 우리 어머니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플 때 매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깨닫고 거기서 밤낮이 돌아와서 실려간 우리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속량이 속량 리뎀션 구원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것 때문에 지셨다니까요. 주장을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속량을 누리셔야 돼요. 속량을 누리셔야 돼요. 속량과 속량에서 비롯된 해방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주장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애예요. 속량이 그런 거예요. 또 이 속량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뭐예요? 지금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상금이야. 내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뭘로 치렀어요? 생명으로 치렀어요. 생명으로 치렀어요. 난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을 바꾼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창조를 생각할 때도 인간이 존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구속을 생각하면 천배 만배 인간이 존귀해. 왜? 이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나하고 바꾼 거예요. 내 생명하고 바꿨다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뭘로 산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만 생각을 해도요, 내가 진짜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대단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생각하시죠. 대단한 존재구나.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는데요. 9절에 보면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고 해요. 8절과 9절이 연결됐어요. 알린다, 알게 한다. 바울이 이 단어도 자주 사용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용맹해진다는 거예요. 용맹해진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은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요. 아멘. 나는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날 사랑한다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알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용맹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혜는 소피아인데요. 이론적이며 지적인 지혜, 조금 이론적이. 총명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대처 능력, 더 실용적이고 적응 가능한 형태의 지혜를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말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 것에 대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 신자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요. 총명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등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지워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좋은 학교 나온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뭘 깨달아요?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요, 신자가 세상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딱 닥고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어떤 생각,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어때요? 힘들어. 안 돼. 안 돼. 일할수록 꼬여. 문제가 생겨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갈수록 잘 돼요. 갈수록 복돼요. 갈수록 일어납니다. 갈수록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와야 돼요. 지난주일에 됐죠.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복이에요. 그게.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과 연결된 교육이에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장사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나는 늘 그 생각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가세라 그 제사장들하고 싸우죠. 뭐 싸움이에요? 불 내리는 싸움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난리치고 했는데 불 안 내렸죠. 엘리야 순사가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단 쌓죠. 불이 내려서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물 끼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복 주시려고 마음먹었죠? 세상 사람 못 막아요. 물 12통 끼얹어도 안 돼, 이거야. 안 돼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니까는, 있다니까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못 막아요, 이거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품을 형성하게 하므로 성화 과정에서도 필수 조건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미련하게 뭔 일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참 그 찌질이도 못나게 살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피하게 하는 거, 하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늘부터 총기가 와야 돼요. 총기가 와야 돼요. 9절에 보면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이 바울 서신은 에베소,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범상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비밀,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이것도요, 신약에 27번 나와요. 바울 서신에 21번, 에베소서에 6번. 수없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인간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건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죠. 양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뭐가 이런 그 그림자 같은 뭐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밀이기 때문에 뭐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를요? 몰랐습니다. 왜?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요, 예수 아무리 전해줘도 안 믿고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 이 깨달음 주는 거, 이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지혜와 총명이 하는 거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송명이라는 그 중증 장애를 앓는 그 자매가 있죠. 그 뭐 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시. 여러분들 이게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인데요.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이렇게 시를 썼어요. 예수,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간절히 알겠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안다는 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좀 잘 알게 해주세요. 이 비밀인 예수를 잘 알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 송명이도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러는데요. 그 영어로 말하면 beyond expression. 표현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표현 무슨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예수를 표현할까 할 때 표현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방도가 없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랬어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다음에 붙였어요. 사랑을 하고.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랬어요. 여러분이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에게는 딱 오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9절에 보면은요, 그 알리신 것은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 신학의 어떤 아주 중심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 알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안다는 것은요, 그냥 경험한다는 거고, 경험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그 지긋지긋한
저주의 뿌리가 제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는 8절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비밀을 막 드러내셨어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런 말도 엄청 어려운 말이고 웅장한 말이에요. 때라는 말이요, 그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란 말인데요. 이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설교 몇 시간에 몇 분 했어요, 이런 거 양적인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요, 정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결정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 시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참 경륜이란 말이, 경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말인데요. 집안 관리자의 직분, 이런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배하고 관리하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관리란 말이에요. 이게요.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관리하시고 이를 정해진 때에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말해, 때가 참 경륜이다. 때가 참 경륜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도요, 엄청 웅장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신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유명한 설교가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절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을 알려주는 진술은 없다 그랬어요. 이 10절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을 진술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요. 구원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통일이라는 말은요, 재통일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다시 통일되게,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다시 통일되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에 통일이 있었어요. 조화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왜 망가졌어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요,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이 자연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질서가 그냥 이 세상에 몰려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요 말은 다시 재통일한다, 다시 어떤 조화롭게 만든다, 막 그러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통일되게 하다. 제가 이 헬라어를 몇 번 설교 전에 몇 번 이게 잘 말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엄청 길어요, 한 단어가. 아나켈팔라이 오사스다이. 이게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11글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워봤어요. 이게 통일이에요. 여러 가지 것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모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하게 조화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 이 통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만물의 질서와 평화를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질서와 평화를 가득하게 한다. 다시 회복되고 재통일될 세계를 만드신다. 그러한 세계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요, 재통일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통일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통일된, 다시 조화로운, 다시 질서가 부여된, 다시 평화로운 그러한 세계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소가 말한 대로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을 알려주는 이 같은 진술은 없다, 성경에. 예? 굉장히 웅장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 4절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가 다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조화, 새로운 평화,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통일되게 아나켈팔라이 오사스다이 이 단어는요, 모이게, 통일되게, 정돈되게 이런 뜻이에요. 모이게, 통일되게, 정돈되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속사역은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한 구속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 구속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이게 뭔가요? 구속 공동체가 탄생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의 가장 어떤 그 중심 주제가 교회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속사역은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구속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예요. 아멘. 천국에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그 교회예요. 이 세상에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이 3층에서 저 목사 고생하겠구나, 개척교회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옥중에 들어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그냥 저 창세 전부터 창세 후 그 세상 끝날까지 이 우주를 보면서요, 이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이걸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시야가 다르죠. 우린 뭘 봅니까? 문제를 봐요. 돈 걱정, 몸 걱정, 이런 것만 봐요. 바울 뭐 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여러분의 시야가 이렇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지혜와 총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해서 진짜 아버지 조화롭게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